지난 주일에 주간에 두 가지의 사건이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뭔지 아세요? 저기 싱크대 그 호수입니다. 교회 그 싱크대 호수인데 또 막혀가지고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사님 물이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얼핏 본 상식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게 그 막혔던 것이 잘 뚫려서 내려간다.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큰 냄비에다가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 호수가 뜨거워가지고 오그라들었어요. 더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어제 이제 갈았습니다. 금요일날. 그래가지고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 저기 이제 만나실이라고 그러고 유아실인데 거기에 편풍기가 있어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밥하는데 덥다고 뜨거운 바람 나오는데 조치해달라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1년 한 8개월, 9개월 동안 그 여름에 그 등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계속 그러면서 식사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환풍기를 달아야겠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박상우 성도님하고 임교회 성도님 계시는데 저쪽에 한번 다는데 어떻게 다는지 알아보다가 발견하게 됐어요. 1년 9개월 동안 환풍기가 있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여름 동안에 땀을 뻘뻘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면서 제가 사모님 에어컨을 달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에어컨보다 환풍기가 필요하는데 환풍기를 좀 빨리 달아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제목 올려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것을 사용 못하는 것은 큰 실수로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뭐 그거 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든지 잘못 알고 있으면 한순간에 실수가 아니고 그걸 다 복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싱크대 이 호수 이렇게 한 거는 금방 복구해서 원상복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리고 잘못 알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말씀 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은 그거예요. 금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갖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저처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싱크대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한 사람이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13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요청을 할 때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청을 할 때 어떨 때 요청을 하죠?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면 말도 꺼내지도 않아요. 입만 아파요, 사실. 그런데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그 어려운 일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꼼짝을 못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한테 나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걸 세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탐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배경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형제가 이렇게 있으면 재산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냐면 n+1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진우하고 우리 현민이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현민이는 3분의 2 주고 진우는 3분의 1 주는 거예요. 만약 4사람이면 4등분해서 장남은 2개 주고 나머지는 하나씩 주는 거예요. 5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5명이면 6개 나눠가지고 2개 주고 나머지 하나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줬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 2가지로 이제 우리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형이 다 재산을 다 뺏어갔다. 다 뺏어갔다. 그래서 형이 재산을 안 주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재산을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이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정확히 나눴는데 동생이 더 받고 싶은 거예요. 형이 하나 더 받은 거를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2개 아무나 다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거나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마 다 뺏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두 번째로 해석하는데 똑같이 나눴어요. 이렇게 율법의 법대로 나눴는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한 거지. 그냥 그 율법의 그 법대로 제대로 나눴는데 나누지 않고 형이 다 가져갔으면 예수님한테 안 쫓아오고 다른 사람한테 재판을 걸어서 정당하게 자기 걸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율법에서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말하는 건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당하게 그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탐심이라고 주님 말씀 안 하실까? 왜? 율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생각할 때 뭐냐면 똑같이 율법대로 나눠줬는데 이 동생이 욕심을 부려서 달라고. 그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탐심을 부리지 말라.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가 네가 어리석은 자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사람이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장남이 아니고 차남으로 태어나서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형은 2개 갖고 나는 하나 갔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 형이 가지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뺏어갖고 나한테 땡겨올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런 지혜가 있을 거야. 예수님은 그 미묘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꼼짝 못하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어떻게 해석해서 형을 설득을 해서 형에 있는 재산을 빼앗을 거라고 하는 그런 탐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생각은 그거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지금의 세대,
가치 있는 것에, 가치 있게 사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겠습니까? 아니면 부자로 사는 것에, 돈 버는 것에 목표를 두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에 기준을 둡니다. 여러분 안 그러죠? 취직해서 돈 번다 그러면 좀 소모적인 사람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20년이 지난 제가 그때 30대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돈 버는 게, 돈을 부자 되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적. 부자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부자 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기쁘게 살 것 같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들어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삼심을 불신하면서 예수님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를 해줍니다. 근데 그 비유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부자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6절부터 있는데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들었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소출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풍성하게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환경에서 불경기고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이 아주 잘 되는 것도 같아요. 그럼 아주 사업이 잘 돼요. 보통 사람보다 풍성하게 잘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지런하든지 아니면 지혜가 있든지 아주 똑똑하든지 뭐가 특출난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소출이 풍성하게 해서 많은 걸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게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리라. 너무 많아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1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모든 목방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래서 거기 쌓아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어떤 돈이 생겼어요. 물질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면 저축을 해야지. 저축을 해야지. 그 이유가 뭐예요? 목간을 쌓아.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19절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우리 대부분 다 이렇게 하죠. 내가 풍성하게 쌓았는데 내가 10년 노후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쌓아서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편안하게 먹고 살자. 이렇게. 여러분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대부분 사람들 말을 안 해도 생각을 들어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출이 풍성해지면 그걸 쌓아두고 그래서 내가 그 나중에 편안히 쉬고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걸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근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물 부어서 되는 줄 알았고 그처럼 현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맞아요. 그 사람 얘기하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실천하려고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다 99명이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내가 이 말씀 못 따라요. 왜? 잘못된 정보를 물을 부으면 아까 그 호수가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돈을 모아두고 돈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는 게 목적. 그 사용하는 건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 그것이 목적이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건가? 아니면 나라 자신을 사용하는 건가? 그게 목적이다. 여러분 공돈이 생겼다. 여러분 갑자기 부심이 생겼다. 그럼 그걸 쌓아둘 거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시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돈이 생깁니다. 이제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도표를 하나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그 다음이요. 보이세요? 너무 작게 해서 좀 크게 돼요? 보이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사람을 네 종류로 그 돈과 사명에 대해서 구분해봤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어떤 사람은 돈도 없고 사명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없지만 사명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돈은 있고 사명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사명도 있고 이런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한번 손 들으라고 안 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도 없고 사명도 없는 사람인지 나는 돈도 없고 돈은 없지만 사명은 있는 사람인지 나는 돈은 있지만 사명은 없는 사람인지 돈도 있고 사명도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부자는 돈은 있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 돈은 있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 돈은 있지만 사명이 없어서 그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나오면 우리 한번 4페이지 정도 넘어가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123쪽에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찾으셨어요?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 보시던지요. 19절 아니구나. 16장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대 숙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읽겠습니다. 그 부자의 장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있고 사명이 없어서 자기의 쾌락대로 쓴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돈은 있지만 사명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4가지 표를 그려줬는데요. 우리 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 이 4가지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돈 있고 사명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두 번째, 돈은 없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제가 그런 사람이 같아서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돈 있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이룰 때 자기가 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돈 갖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명이 없으면 돈 있고 사명이 없으면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쾌락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지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부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다. 여러분이 돈이 없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있다. 돈이 있지만 사명이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돈은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라고 하나님께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우리 재물은 하나님께 쌓아두라. 우리의 돈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쌓아두라는 게 아니에요. 쌓아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신 건 뭐냐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그 두 가지 결정입니다. 그 사명을 사용. 근데 이 부자는 그렇겠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좀 어리석은 자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건 하나님,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헌금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기를 위해 쌓아둔 그 자를 보면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쌓아두는가가 목적이에요. 얼마나 쌓아두는가가 그 의미예요. 그 돈을 쌓아두는 게, 여러분 이제 인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돈을 쌓아두는 게 의미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드리는, 그게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돈을 어리석은 자같이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찬양 492장에 보면 잠시 세상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을 봤을 때 이 땅 가운데 사는 잠시가, 이 잠시 사는 세상에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물질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쌓아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저 천국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잠시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지혜로운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똑같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난 쌓아두는 곳에, 나를 위해 쌓아두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할까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지 않으신 이유가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쌓아둘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게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결단합니다. 내게 하나님 어떤 것을 주시더라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쌓아둔 자가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지만 내가 구애로 처하나, 내가 구애도 처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따라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고 그런 생각을 살았다면 이제 주님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며 살겠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제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살겠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쌓아둬라. 너네의 먹을 것을 쌓아두고 나중에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할 것을 쌓아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는 이같이 다 어리석은 자.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을 둘이 찾으면 준비하는 것이 누구에 되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고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또 아버지가 살아가는 데 방향 속에서는 아버지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사옵니다. 지금 아버지가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여 또 주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 중에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쌓아두는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쌓아두는데 아버지여 관심을 갖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쌓아두는데 아버지여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의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쌓아두는데 관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아버지여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아버지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며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여 선한 청지기처럼 아버지여 달란트를 받은 그 아버지 자처럼 아버지여 그 물질을 아버지여 그 달란트를 아버지여 사용했을 때에 주님이 아버지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남긴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아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아주시는 믿사오니 정말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버지여 작을 쓰라도 아버지여 그것을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버지여 그것을 아버지여 땅에 묻어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아버지여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남기며 하나님의 상태가 되는 유익을 남기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더 많이 충성하며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섬기는 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여 그렇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자의 생각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부어주면 그 생각처럼 하면서 살아가.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의 결국은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어감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용할 때 그 바뀌어진 달란트가 어떤가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충성되게 섬겼을 때는 똑같이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도다.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여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서 아버지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쌓아둔 것에 관심 갖지 않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기도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달란트를 맡겼던지 우리에게 작은 달란트를 맡겨도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동행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